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를 파는 그런 유다가 대조가 되면서 필요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뭔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죠. 이 말은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저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거고 미워하면 영생 얻을 거고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조차도 어저께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자기를 미워하고 주를 달려가지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빠져 있지만 어저께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기도 중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승리는 기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자리까지 가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전 기도 자리에서 승리가 결정되기에 기도에 힘사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이건 예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 사역의 결과 중 하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영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죠. 그때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늘에서부터 확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등 중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인류에서 죽는 것이 뭐가 가치가 있을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기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갈등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께서 아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알아주신다 하는 것에 지금 주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계속 걸어온 공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인정하시고 십자가 인정 내가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참을 때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게 참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인내하는 게 뭐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약담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명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면 가치가 있고 영광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들어가지 않고 누가 말입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목적이 되어 내가 부인 되어야 주께서 목적되고 그 목적대로 갈 때 주께서 영광스럽다,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갈 수 없으니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9절 말씀 보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9절인데 말씀 보시면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뭐가 들리긴 들려서요. 근데 잘 듣지 못합니다. 누구는 천둥이었다, 누구는 그냥 천사가 말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음성은 누구만 들으시는 건가요? 예수님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주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길을 걷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참아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들렸고 주께서는 격려받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갈 때 잡혀가지 않습니까? 죄수로서 압송 당하죠. 근데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산상조각 날 정도로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울한테 첫 번째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한 두 번째 너 로마 갈 텐데 거기 가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다 얘기해라 하고 그를 격려하시죠. 그 배후에 서 있었습니다만 다 걱정 염려지만 바울만큼은 그 말씀 들은 다음에 마음이 뿌듯하고 뜨거운 겁니다. 뭐요? 격려 받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자기 부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죠. 자기 부인에서 가는 길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힘겨울 수 있죠. 바울도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풍랑치는 바다에서 고생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로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이 음성은 사역을 앞두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잠시 흔들리셨죠. 그 마음을 잡아주기 충분한 위로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성은 결국은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 영생 주어지기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동시에 너희도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 들어야죠. 그 길을 걸어가고 기도할 때 그런 격려가 주어지고 너희에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십자가 사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결과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 사역 중 결과 중 하나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합니다.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한 말미암아 결정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질 거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 또 예수에 속한 자들이 구분되는 것은 이제 최후 심판 때 있을 일이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한 말미암아 그동안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 인간들이 또 죄 때문에 사망에 갇힌 사람들이 해방되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신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죠. 쫓겨난다는 것은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마귀가 발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최고명이 결정된 것은 명확한 거죠. 그때가 되면 무적용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십자가 사역 이후에 시작됐고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죽음을 말씀하시죠. 32절 말씀에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들린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들림도 있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활에서 승천의 들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죠. 높아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들리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모든 삶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믿는 자만 해당하는 겁니다. 모세의 녹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불뱀 때문에 독이 퍼져 죽어갈 때 녹뱀 만들고서 장대에 녹뱀을 달지요. 그 산다는 방법을 주는 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산다는 것이고 영광 받을 때 내가 다 믿는 사람들 내게 다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백성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라고 하죠. 율법, 구약 성경 보면 다윗 왕가가 영원한 통치를 할 거다 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인 관념 속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영원히 계시는데 너는 자꾸 왜 들려야 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똑같지만 다윗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런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므로 인자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라고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어둠에 있고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빛을 이해할 수 없게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3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쓰면 딱 맞아요. 구원 초청과 구원 결과를 잘 보여준 문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빛은 영적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는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길을 모르고 어둠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믿으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계속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어둠이지만 믿으면 무엇과 연결되는 걸까요? 빛과 연결됩니다. 생명과 연결되고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 빛이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은 그 다음 삶의 의미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둠이 있지만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내가 믿으면 빛이 와 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디 가라 말씀하십니까? 빛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부족하지만 예수가 비춤처럼 우리도 비치기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고 빛을 비춰서 어둠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어제 말씀과 반복된 말씀이지만 제자길 가는 것, 자기 부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괴로워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죠. 격려가 주어지던 힘이 주어지던 인정이 주어지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사람 말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볼 때 그 길 갈 수 있게 주께서 격려와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받고 빛을 받았기에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말고 어둠 길 가지 말고 어디로요? 빛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잘 기억하셔서 기도 중 승리 확정하시고 믿기에 비족한 자녀이기에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기에 예수께서 속한 생명, 능력, 빛 얻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중 헤매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옮겨지는 것 오직 은혜로 인하는 줄 알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음의 심이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만큼 이 길은 힘겨운 길이지만 기도할 주께서 격려하시고 확증하시고 음성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음성 들으시고 나의 원들을 마시고 아버지를 하옵소서 하고 기도에 승리하기에 십자가 승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새벽 기도 자리가 우리 승리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겨운 것이 많겠지만 그 현장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함에 승리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승리했기에 그 현장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격려하시고 음성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인내해라. 말씀 주시면 말씀 듣고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승리도 주실 뿐더러 회복도 주시고 치료원도 주시기 원합니다. 육적 질병에 마음의 아픔에 상처에 괴로움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단순히 감정적 위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골칫거리가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 회복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은혜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빛을 머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분께서 오실 때마다 찬송 중 예배 중 기도 중 영이신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받고 찬송 부를 때마다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말씀에 맞게 이 땅이 이끌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정결케 되어서 역사함을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아버지 생명을 더하시고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손들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일단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사오니 믿음만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구원받는 믿음, 능력의 믿음, 역사의 믿음으로 충만토록 자손들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쉽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도우시고 힘을 더하시옵시고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되 힘겹지만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 하루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